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복,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 번째 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한담하다라고 번역한 이 라킬이라는 말은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험담을 하고 비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담하는 자, 이런 비방을 하는 자, 이것은 앞에 잠언 11장 13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신실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여기는 이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보호의 관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A, B, C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 그러니까 모임을 누설하며, 뒤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호로 되어 있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수식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느냐? 모임을 누설하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비밀이라고, 남의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가 소드입니다. 소드. 그러니까 소드는 앞에서 모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소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럿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이라고 번역한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되었던 그 내용들을 여기 지금 남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으로 새면 안 되는 정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모임으로 번역을 하면 모임을 누설하며 두루 다니는 하라크입니다. 돌아다니는 비방자, 한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와,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입술을 벌린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술을 벌린 자. 그래서 벌린이라고 하는 파타, 이게 이제 꾀다, 설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꾀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앞에 바로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입니다. 그의 입술인데, 그의 입술이 꾀는 것을 사귀지 마라. 여기서 사귀다, 아라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증하다 16절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증하지 마라. 19절을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면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와 그의 입술이 꿰는 것을 스스로 보증하지 마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 이거는 사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엄히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비방을 하는 이런 비방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돌아다니는 비방자예요. 돌아다니는 비방자. 무슨 말입니까? 이간질하고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 이게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4절에서도 늘 그런 이들을 살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 전체가 이제 바로 모임을 누설하며 돌아다니는 비방자예요. 그 의미상은 뭡니까? 저쪽에 가서 이쪽 얘기를 하고 이쪽에 와서 저쪽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뭐냐면 다 험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로 꿰는 이런 것,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잠언 11장 13절의 말씀과 연관 지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삼가고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인이냐 아니냐 이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복음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지 않은 자들, 이것이 계속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활을 허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것이 바로 모임을 누설하고 돌아다니는 비방자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의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십계명에서 5계명이지 않습니까? 5계명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자들, 이런 돌아다니는 이런 비방자, 이런 비방자들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인데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계명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계명을 제5계명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칼날인데,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경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막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자입니다. 경시하는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슨 망나니와 같이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5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칼날, 가볍게 여기는 자, 경시하는 자죠. 경시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거다. 여기에 흑암 중에라는 말이 있는데, 중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러니까 흑암 중에,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흑암의 눈동자입니다. 흑암의 눈동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 흑암의 중심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자는 흑암의 눈동자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의 눈동자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신자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어둠 속에서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방향과 또 나아가는 길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빛이 있어야 되고요. 저 목표가 빛이 나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같이 정확한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저 앞에서 빛을 비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는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등불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등불이 꺼지면 마치 깊은 산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불빛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가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뭐 산 꼭대기에서 저 산 너머에 있는 빛이 보일 수도 있고요. 평지에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등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뭡니까? 목표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방이 깜깜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복음이 아닌 게 되잖아요.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계명이에요. 계명이고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경시하는 자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경시하는 자에게 왜 등불이 이렇게 꺼질까? 그건 사실상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사용된 똑같은 칼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시하고 깔보고 경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깔보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 나그네, 과부예요. 사람들 보기에 가장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가볍게 보거나 경시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은 낮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특별히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무거운 계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부모를 가볍게 여길 정도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높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가볍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 뭐 짐승 이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이 보아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이제 깔보는 가볍게 부모를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됐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공경해야 될 대상인데, 그런 부모님이 하찮게 보인다면 그 사람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물건, 뭐 이게 거의 유물론자들 아닙니까? 이게 유물론자들의 특성이에요. 유물론자들의 특성이 도덕성이 없죠. 유물론자들은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윗사람, 아랫사람, 뭐 가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공산주의 세계에 가면은 뭐 어마무시할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죠. 왜요? 그냥 고깃덩어리고 물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오히려 금덩어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아비나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딱 아비나 어미를 가볍게 보는 자들의 대표적인 이런 그 사상이 유물론적 사고인 거예요. 유물론적 사고. 그래서 부모님을 경시하면 경시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진리의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벼운 자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이런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불 꺼진 등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이 오셨을 때 등에 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의 앞잡이에 앞서서 불을 밝히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하늘의 복이 있다. 그것이 뭐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뭐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거를 뭐 그대로 해야 되나요? 뭐 문자적으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이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복,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복, 이게 뭐다?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의 지식과 이 지식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제시한 건 뭡니까?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법전과 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불을 밝히고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부활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세 번째로 그걸 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걸어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마중 나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복으로 오늘 하루도 힘껏 살아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인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나 또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깊고 더 큰 사랑으로 또한 내일에 더 큰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